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목사입니다. Find Jesus, 헤르스게시테 세미나. 예수 발견, 구속사 세미나. 첫 시간, 첫 강의. 최소한, 창세기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혹은 예언적, 혹은, 그림자적인, 기록 내용들이 15군데 이상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가지고 지금 뭐 한 15강 정도 이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핵심만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 또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왜 대단하고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록의 목적, 첫째로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책,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66권 이 모든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 아니 주인공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자,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너희들이 읽지, 이 성경 말이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는 순간 제게 뭔가 스파크가 탁 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없던 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책은 성경 어디에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성경에 있다. 근데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깜짝 놀랐죠. 그래요? 구약에? 구약에? 예, 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구분을 하죠.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모세의 글, 토라입니다. 토라. 창출 내민신,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요,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의 글, 그래요. 근데 선지자의 글 하는데, 우리는 막 혼돈이 오잖아요. 아니, 선지서는 저 뒤에 있는데 가운데 뭐 역사서나 시가서는 어디 있고, 예, 유대인들은 역사서 시가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식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시거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글에 내 이야기하고 있어. 선지자의 글에 내 이야기하고 있어. 물론 여러분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누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뭐 말라기까지의 그 성경들도 후선지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들도 역시 선지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뭐 역사서라든지 시가서 이런 것들을 몽땅 모아서 그냥 책이다 아니면 문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케투빔이라고 케투빔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잖아요. 타나크 타는 토라의 약자입니다. 나 니언 사운드죠. 나 이거는 뭐냐면 니언 네비야 이게 선지자죠. 선지서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케투빔이 뭐예요? 케투빔은 여기에 키역 사운드지.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을 아주 짧게 이니셜만 따서요. 타나크로 말합니다. 네, 성경을 타나크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해도 우리 같이 지금 신학교에서는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구분으로 구분하는 걸로 배워요. 신학교에서. 근데 예수님은 네 구분으로 이해하신 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해와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이게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요.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타나크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여기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기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라 네비임 케투빔 다 나왔어요. 아까 시편을 뭐에 구분한다고 했죠? 어떻게? 케투빔이라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케투빔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책으로 가장 길고 많은 분량을 가진 책 시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에 그랬어요. 토라와 네빔과 케투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거야.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던 어쨌든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신약이다 구약이다 뭐다? 구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때는 구약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 모두를 예수님은 뭐래요? 야 너희들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뭐 어디 이사야서나 어디나 역대기나 어디나 다 내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어. 내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성경이요. 이제 처음에는 혼란스러운데 이제 정말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 볼 때에 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막 뭐 왕정 시대에 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만 보면은 1등이다 뭐만 보면 우등생이다 성경에서 예수님만 찾으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다 잡다한 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왕정시대가 어떻고 뭐 사사시대는 또 어떻고 뭐 그런 복잡한 걸 많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몰라. 이게 여러분 공부 거꾸로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예,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 구약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성경 읽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발견 창세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로 16번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특히나 배울 때에 구약의 원복음 주로 뭘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죠. 예. 근데 아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종신 신대원 다닐 때에 제가 구약학 교수님에게 그때 제가 물었죠. 제 속에 너무나 그게 분명하니까 교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 그분이요. 예 맞죠? 이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이래요. 근데요. 그런 분이 구약학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너무 안타깝죠. 자, 근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만 해도 최소한 말이죠. 종신 교수보다도 낫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요. 창세기 3장 15절보다도 훨씬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요. 여기도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레에트 하아레츠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 이건요 사전에도 나오고 뭐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이건 복수형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수형이라고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가장 태초가 나와요. 네, 여기는 베레시트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아르케라고 나오죠. 아르케. 네, 아르케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도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그득 과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의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이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천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까지를 이야기해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은 엘로힘만 있느냐? 아니요. 엘라힌도 있어요. 엘라힌. 자, 그 말은 엘로힘이나 엘라힌이나 이게 복수형이라고 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복수로 막 썼다고 하면 단수로도 쓴 데가 있지 않겠나? 있지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 2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엘. 여러분, 엘은 단수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여수룬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로흐야 단수입니다. 역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단어를 단수로 쓴 데도 있고 복수로 쓴 데도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가 많다? 복수가 더 많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이제 좀 더 풀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자,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요, 한 분이라고 하는 이해는 사실 유대인들의 이해고, 저기 이슬람에서 알라신에 대해서 알라는 유일하다,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개신교, 아니 개신교만이 아니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교나 신교나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삼위가 일체를 이루신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호를 어떻게 걷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 이렇게 하는가? 하여튼 삼위, 위격이 달라요. 위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쉽게 정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부분인데, 자,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양태론이 이단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양태론은 사벨리우스 그 양태론 이단이야.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양태론적인 이해를 가진 분이 굉장히 많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신대원 교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 몇 사람이 했는데, 그 교수님 이야기하는 게 오늘 지금 설명한 모든 분들은 다 양태론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 태양으로 비길 수 있습니다. 태양에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있는데 거기서 빛이 있고 그다음에 열도 있습니다. 태양의 그 태양이라고 하는 별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면, 빛 그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뜻한 열은 성령이십니다. 이렇지 않을까요? 이거 양태론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뿌리 부분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성령이고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뿌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틀림없는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 양태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뭔가가 이제 정리가 좀 되어지는데요. 신학에서 제가 신학적인 어떤 정의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합동측 목사지만, 자, 신학적인 정의가 어떤 건가 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는 능력이나 권세가 동등하며 이런 내용 있죠. 근데 동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좀 또 안 맞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같아 이러면요 동등 맞아요.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니,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여야 돼요? 아들이죠. 당연히 아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이해가 없이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요, 제가 나중에 신약에 들어갔을 때 데오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오스요, 하나님 데오스예요. 천사 데오스예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도 데오스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봐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왜 성경을 안 읽는지, 왜 성경 그 부분만 읽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한 구절만 따가지고 막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그건 이 양태론이라니까요. 이단이라니까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동등이란 말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요, 수긍이 안 돼요. 수긍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교리나 신학이 예수님보다 큽니까?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에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들이고요. 우리 보고도요, 너희들도 너희가 아들인 것처럼 해라. 아버지라고 불러드려라. 신학교에서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성경에 그냥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고 지금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예, 저는 예수님의 전능성 믿어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상당히, 그치, 예수님 모르신 게 없지. 다 아시지. 나사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뭐, 어쩐지 잠잔다라고 하는데,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잔다고 했고, 우리의 이해로는 너희들 말로 말하면 죽은 거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서 살려버릴 거니까 지금 잠깐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게 예수님의 차원은 우리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으시더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나 몰라. 아버지만 아셔. 천사들도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모르시구나. 왜?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신 거예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같다면 양태론이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에 대한 그 반발로 변정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을 주장한 이가 테르툴리아누스, 네 글자로 말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죠. 터툴리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빛으로 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에 말하자면 모태가 된 것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성부에 대한 것과 성자에 대한 것과 성령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다르게 고백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엘로힘에 대한 말씀드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들이 됐다가 또 영이 됐다가 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계시록에 마지막에 하늘 보좌에 보좌가 몇 개일까요? 보좌가 한 개라면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요, 보좌가 하나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